오늘은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참 기쁘고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들 6분을 세워서 당회를 조직하고 이제 조직교회로서 역사의 무대에 당당히 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정말 건강한 교회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을 전개하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해야 할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도구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깨달음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정말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시고 간절히 고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들꽃 푸른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우리 들꽃 푸른 샤론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면요 하늘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그 교인 명부에서 지워버리면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교회, 건강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는 이런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꾸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구체적인 것은 교회의 교인 명부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소위 출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생명책에도 지워진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이하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짓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인 명부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하늘의 생명책에서도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이 정도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앞장 세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 만입이 다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6분의 장로님들이 취임하는 이 날 기념을 해서 우리가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말겠노라 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만은 진실로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이것처럼 복된 삶이 없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네, 사실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시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이 악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악령이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가 건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마고 약속했던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짝퉁 교회가 있고 무늬만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고 썩은 교회가 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처럼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이런 교회들도 지금 있어요. 그런 교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이 새겨야 할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개인 서신입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정말 온갖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미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교회론 그리스도론, 교회가 뭐냐? 그리고 반드시 교회 중심에 누가 서 계셔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론 그리스도론을 전파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남겨놓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목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남아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나긴 떠났는데 그 후에 좀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해야 할 텐데 과연 잘하고 있을까? 늘 이것이 바울의 염려였어요. 그 염려 끝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목회 비결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러한 기록 목적을 생각할 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예. 그 왜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가르쳐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적재적소에 세워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회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꾼을 훈련시켜서 교회의 기둥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둥인 중직들을 세우는 것이 목회의 본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 말씀 3장에서 교회의 중직들을 세울 때 기준되는 말씀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미 중직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장로님을 포함한 교회의 중직들이 누구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중직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빨리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요, 병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무수히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들이 전혀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중직이래. 기가 찹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이런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는 자들을 그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들, 즉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의 조건을 이어서 언급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죠. 여기서 감독은 우리 장로로 말하면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반드시 교회 장로가 되려면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총각은 안 돼요.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랬어요. 적어도 교회 장로님 정도가 되려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리고 자기 성격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신중하며, 사람이 좀 진중해야지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철랑되거나 가벼우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단정하며 그랬어요. 이 단정이란 말의 헬란 말은 코스미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저 들판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인격을 말합니다. 적어도 장로는 인격과 인품이 단정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모스처럼 돼야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예절 바르고 말하는 것도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드름직하고 보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절 바르고 또 존경할 만하고 균형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좀 자기 것을 좀 희생해서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세상의 그 이치를, 그 인생의 이치를 잘 터득해 가지고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또 3절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곤란합니다. 술에 취해 가지고 참 거나게 취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논합시다. 이거 곤란하지요. 참 그럼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구타하는 사람이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 조폭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장로는요 좀 마음이 너그러야 됩니다. 마음이 좀 부근하고 뭔가 이렇게 참 부족한 성도들 보면은 내가 채워주려고 하고 이렇게 포근하게 좀 감싸주려고 하는 이런 어머니 같은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생각이 깊고 그래 마음이 너그려면요 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마음을 너그럽게 써야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그러우려면은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야 관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다투지 아니하며 항상 남을 나보다 좀 낮게 높이 여기고 그리고 늘 위로하고 칭찬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폄하하고 폄훼하고 깔아뭉개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좀 곤란하지요. 항상 그 삶의 자세가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가지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사랑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단간 하나 선택해야지 둘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요, 그 교회는 이미 이제 병들고 타락할 것은 정한 노릇입니다. 교회의 중직 중에 이런 자가 있으면요, 자꾸 교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자들은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으면 자꾸요, 뭐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그러면 자꾸 효율성을 따지고 생산성을 따져요. 얼마를 투자했으니 얼마가 생산되었는가, 얼마나 그 뭐 투자 대비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이 교회의 중직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이 회사에 들것부른 살아온 꾀는 회사에 참 이사 내지는 중역으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로 앉아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 생산성, 효율성을 따지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그런 걸 따지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오히려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산성,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 비싼 향유, 저 향유를 300데나리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러면서 혀를 차요. 이 가룟 유다가 생산성, 효율성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말로 자꾸 생색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헌금도 안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리아 편을 들으셨어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전혀 생산성 효율성 따지지 않고 행동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나무랐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야 할 때가 있고, 고아와 객과 나부네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면에서 투자 대비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 따지는 회사와는 본질적으로 그 공동체가 다른 것이에요. 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당해 싸우는지 모릅니다. 자꾸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로 앉아 있었으니 말이죠.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지당할 말씀이죠. 아니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입니다. 또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어요.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교회 장로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 줄쳐보십시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장로님 정도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구, 저것들 말이야, 저것들 끼리끼리 놀고 있네, 놀고 자빠졌네. 그러고 놀기 있네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여건을 조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발요, 나는 교회 장로입네 그러고 다니지 말고 나는 절에 다닙니다 이러고 다녀야 돼. 교회를 욕먹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 이 정도가 돼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교회 중직은 말이요, 단순 명료해야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되고, 말이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말이 단순 명료해야 합니다. 이 말이 단순 명료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반증이에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이 단순 명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꾸만 그 말을 자꾸 베베 꼬아요. 그냥 꽈배기처럼 자꾸 냉소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또 비아냥거려요. 그냥 그 뭐 해보려면 해보든지 말든지 뭐. 또 그리고 말이 분명치 않습니다. 글쎄, 그게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해보든지 말든지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이 불분명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벌써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건강치 못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단순 명료하고 좀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한번 말을 뱉으면 거기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이 중직이 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하는 이런 사람 교회에 질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자, 돈 몇 푼 꺼주고 그냥 몇 백만 원 받아내고 말이죠. 이런 고리대금업자가 교회 중직이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돈에 투명해야 돼요. 돈에 투명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것도 곤란한 것입니다. 이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 셔일록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되면 곤란하지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돈 몇 푼 꺼주고 반드시 그냥 고리대금 이자 받아 먹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되면 그 교회 망하는 것입니다. 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중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만 하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것을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참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세워 주셨다니, 이거 생각하면요 언제나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 중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립이 있어도 내가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겠습니다.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자들 중에서 중직이 되려면요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자꾸 여자들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가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해치고 이간질시키는 이런 여성들이 종종 있어요. 자꾸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입방정을 떨어요 자꾸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수근수근 하는 것이 바로 그 귀신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지 말아야 돼. 뒤에서 남의 단점을 얘기하는 건 비겁한 것입니다. 남의 단점 얘기는 그 앞에서 얘기하세요.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 이것처럼 비열한 짓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모함하는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그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여성들을 우리 사랑의 중직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교회 중직은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으로 세워주면 반드시 그런 조건, 지금 바울이 제시한 이런 조건의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12절 말씀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도 결국은요 장로님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로님들이 결국 집사님들 중에서 선출되니까 이 모든 자격들도 결국 장로님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내면의 생각이 건강하고 가치관이 건강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름답고 인품이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장로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 장로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로가 되는 거 굉장히 까다롭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또 14절 말씀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적어도 교회 중직 지도자가 되려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교회는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탄의 회가 되고 말아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도록 앞장서서 헌신하고 모든 성도들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려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진리 따라 살려고 하고 진리 따라 사는 모습을 성도들 앞에 본을 보여야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라고 세워준 자들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순수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지도자는 먼저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수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움이 빠져버리면, 그런 사람이 순수하기만 한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많은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과 하늘의 지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지식은요, 세상 정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세상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뭐냐? 그 정보를 가공해서 적재적소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로 세워져야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도 분별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정말 딱한 거예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기만 한 사람은 결코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지도가 되면 반드시 그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고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정도 되시려면 반드시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의 깡통인 자가 되면은요,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바울은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3년 동안이나 참 동고동락했던 그 장로님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죽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온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 은혜의 말씀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있다. 말씀, 다시 말해 성경에 있어요.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자신의 피 맺힌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개척하고 그 후에 잠깐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그냥 잡아먹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수많은 그 어린 그 성도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버렸던 것이에요.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교회가 여러 가지 그냥 분란이 많았습니다. 당파를 짓고 서로 울근불근하고 편당을 짓고 방언 기도하고 앉아 있었고, 그 거짓 방언을 받아놓고는 그걸 거짓 방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떠나면 또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거짓 사도에 들어와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수많은 성도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걸 염려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은혜의 말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는 길밖에 그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경성에서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성경의 진리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하고 떠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성도님들과 오늘 장로로 취임하시는 6분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에요. 교회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조만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경성의 주인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의 진리 위에 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 중직들은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요 절대로 돌격 앞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군대는요 저는 돌격 안 해. 참모 속에서 돌격 앞으로, 너 나가서 총에 맞아 죽어라. 자기는 안 맞아 죽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항상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 교회 지도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사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으로 임직하거나 취임할 때, 인사할 때도요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축하드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장로님 출세했습니다, 장로님 높아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주기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장로님 십자가를 지시려면 참 고생스럽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인사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6분 보면은 절대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한 인사, 그럼 또 장로님이 교만해진다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려면 힘드시겠습니다, 고생스럽겠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어쩌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 그러나 당장에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고 참 가시밭길이지만은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장로님들이 자꾸만 이 장로의 길, 높아지는 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심판, 메이전 크리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기회를 줬더니 그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한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장로의 직분은요 양날의 칼이에요.
잘 감당하면 한없이 복된 것이지만은 잘못 감당하면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6분의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나도 저 장로님을 이어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싶다, 이런 젊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언행심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로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을 앞장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평생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살 날을만 고대하면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그 생명길을 달렸습니다. 그 고생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먹이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정말 이 바울은 진실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평생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헌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바울은요, 자신을 운동장에 달리는 선수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운동장에서 뛰면서 무거운 옷을 걸치고 뛰는 선수 봤어요? 전부 무거운 그 짐 다 벗어버리고 문 옷을 훌 털어버리고 팬티만 입고 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또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잠깐이면 시들어버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뛰어야 하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비랑했어요. 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각으로 그냥 바울은 그저 주님의 일을 집중하면서 총각으로 늙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뒤에 수군거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주는 그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못생긴 사람에게 누가 시집갈 여자가 있겠어? 그러니까 결혼 못한 거지. 이러면 자꾸 뒤에서 수군거려요. 베드로 좀 봐라. 베드로 당당하게 자기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다가 생활비 청구해가지고 받고 저렇게 다니지. 사도라면 저래야지. 베드로처럼 돼야지.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비아냥거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사도가 아니어서 생활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못생겨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다가 하나님에 나갔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상급은 천국에서 받겠다는 그 일념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의 자세를 우리 장로님들뿐 아니라 모든 사론의 성도님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뛰었어요. 이기려고. 배구 할 때 보니까 그냥 막 스파이크 하는데 천장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만큼 그는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기하는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그 면류관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지금 경기장에서 뛰는 것 이상으로 10배, 100배, 1000배 이상 더 열심히 뛰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일을 앞장서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요.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쉽게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는 왜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쉽게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들것 부른 자른교회 장로로 취임하시는 6분의 장로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궁정의 거목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함께 헌신해서 우리 자른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부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